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전도서는 욥기, 잠언 같은 지혜 문학으로서 인간의 철학이나 경험적 지식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1장과 2장을 살펴보았는데요. 1장과 2장의 내용은 해 아래 있는 인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특별히 해 아래 있는 사람들, 해 아래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해 아래 있는 인생들과 관련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3장은요. 해 아래 있는 세상, 해 아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 아래 있는 세상과 관련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은 때, 시간과 관련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특별히 정해진 때와 관련해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때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 때와 관련돼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간과 관해서 그리고 정해진 때에 관하여서 모든 것을 정하시는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범사에 무엇이든지 간에 기한을 정하시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때를 정하시는 주권자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어지는 2절은요. 특별히 그가 첫째 줄을 읽을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되 시작과 끝을 이미 결정하시는 분이고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즉 시작과 끝. 그래서 이 역사의 시작과 이 역사의 끝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의 시작과 끝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만 딱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뭐죠? 우리가 읽었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8절까지 쭉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그리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쭉 이 이야기들은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결정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모든 세세한 것까지도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때를 결정하시는 주관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시간과 관련해서요. 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첫째 줄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하시되? 지으시되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으시되 뭐를 따라? 때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그 때를 따라서 정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놀라게 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신 위의 신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면서 굳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실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가 시간 안에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루에 순간에도 할 수 있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과 관련해서는 시간 속에 오셨고 시간 안에서 일하시고 시간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뭘 하십니까?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요. 둘째 날에는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면서 하늘을 펼치셨어요. 셋째 날은요. 시간을 따라서 그 아래에 모여 있는 물에서 뭇을 드러내시고 땅과 바다를 갈라 놓으셨죠.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과 연한과 시안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요 펼쳐놓은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모인 물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바다 생물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그 드러난 무태 생물들과 동물들과 식물들과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다스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따라 만드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시간, 때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정하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뭐 갑자기 임기응변적으로 뭘 하신다거나 하거나 뭐 자기 마음에 든다고 했다가 말았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고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특별히 더더욱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첫째 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그분은 시간을 따라 그분이 정해놓으신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시는 분이고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분이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뭐라고요?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아내와 이렇게 그 연애할 때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것을 병원에서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이걸 나눴는데 아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며칠 밤을 그 새가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집에 보면 그 액자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저를 사랑했어요. 그죠? 지금도 사랑하지만.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액자를 만들겠다고 대구 시내 이렇게 그 동성로 그 밑에 지하상가인가 어디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뒤집힌 걸 봤거든요. 뒤집힌 걸 보니까 이게 뭔가 싶어. 뭐 이게 장난치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장난처럼 뭐 엉망이잖아요. 질서도 없고 모양도 없고 뭐도 없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위를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과 그리고 뭐 꾸며놓은 뭐 교회 모양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봤던 2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해 아래, 그러니까 그 십자수 아래 모습과 같아서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꿰매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은 무질서, 무슨 모양인가 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위를 보면 아름답게 자수가 놓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이게 뭐냐? 무질서 같고 무모양 같고 뭔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위를 보면 위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답게 창조된 것처럼 아름답게 지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위를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그것을 정하시고 그 따라 일하시면서 아래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게 뭐지라고 싶지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들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름답게 지으시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첫째 날 이후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요, 셋째 날도요, 넷째 날도요, 마지막에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래에서 보기 때문에 무질서와 무의미 같은 이러한 것들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시간, 특별히 정해진 때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진리를 따라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시간과 때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정하신 때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걸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거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다 때를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때를 따라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다 하실 것인데 일하는 자가 그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하는 자가 무슨 수고? 그의 수고. 모든 것을 정하시고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벗어난 채 자기가 시간의 주관자가 되고 자기가 정한 시간을 따라서 일하는 그의 수고로는 아무런 이익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또 열심히 시간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지 않은 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하는 수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있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겨울을 주시면 겨울에 맞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름을 주시면 여름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꿰매고 계시면 함께 꿰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다는 것을 내 인생에도 매 순간 저는 1997년 11월 4일 이 삶이 그분에 의하여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끝은 몰라요. 그런데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또한 인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정하신 때를 따라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뭐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시겠지. 뭐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뭘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정하셨으니 그 정해진 때가 되면 무조건 되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12절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는 동안에 뭐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기뻐하면서 이 말은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뭐를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결정해 놓으신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따라 행하는 것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뜻하셨는가를 알고 그 뜻 따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 따라 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 좌로 가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지 근데 우로 가버리는 그 때를 놓쳐버리거나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해 위에 계셨던 하늘 위에 계셨던 그분이 해 아래로 오셨고 세상으로 오셨고 시간 속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인생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마태복음 3장을 먼저 가보시면 그분이 나셨죠. 때에 따라 때가 참에 그분이 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때에 그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보게 되는데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한 30년 가까이 그 땅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언제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 시작할 그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이 일하고 있으니 그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때에 맞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례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출현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하니까 이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뭐 저절로 뭐 내가 세례받겠지 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셨대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 때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언급하는지 몰라요. 그때에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으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세요? 광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현하고 계시거든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나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죠. 거기서 시험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오고 광야로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때에 가셨다. 때에 따라서 그분이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도 보면요.
이때부터 세례 요한이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제 비로소 엘리야 다음에 일할 것이라고 구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고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에 맞게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으로 이제 훌쩍 뛰어넘고 가볼까요? 이제 예수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거. 그런데요. 언제? 무교절 첫날. 무교절은 일주일이잖아요. 근데 그 첫날이 뭘까요? 유월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그때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유월절이 되셨을 때 18절도 가볼까요? 이르시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예수님 죽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이실 거니까. 어차피 나 죽을 거니까 내 때가 됐으니. 그런데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나는 그래서 그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할 것이고 나는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를 따라 일하시는 시간 속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시간과 관련해서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째깍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 시간이 멈추질 않아요. 뒤로 가지도 않아요. 째깍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요 결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 기뻐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니 그분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우리는 뜻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때를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과 관련해서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때를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때에 따라 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그분이 시간을 결정해 놓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정한 시간과 때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요 거기에 순복해서 그 때를 따라서 살아야만 하던 자들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속에 두셨고 그 정해진 시간을 살게 하셨는가? 11절을 볼까요? 셋째 줄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여러분 시간 정해 놓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요 시간대는 요거 해야 되고 저 시간대는 저거 해야 돼. 그래서 너는 이 시간대 꿰매야 돼. 그리고 이 시간대에 찢어야 돼. 이 시간대는 치료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정해놓은 시간을 우리는 끝도 모르고 시작만 알지 무엇이 정해졌는지 사람으로 그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으셨는데 아름답게 정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아름답게 행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들은 시종을 알고 싶어하고 순간순간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때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후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이런 사업을 지금 시작해도 될지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다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붙어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경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시간 속에 갇힌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이 시간 속에서 사라질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 속에 갇힌 자가 아니라 시간 안에 보호받고 있는 자예요. 시간 안에 하나님 안에 안겨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정하고 자기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정해진 시간 안에 두셨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줄을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간 안에 두셨고 정해진 시간 안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안에 두신 이유는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우리를 시간 안에 두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하기 위하여서, 시작은 있고 끝도 있는 이런 유한한 삶,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째깍째깍 1분, 1주, 1개월, 1년,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안에 두신 이유는 이 시간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속에 두시면서 시간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속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존재라는 것이 허무하죠.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인생은 이 한 절의 첫째 줄을 넘기지 못합니다. 첫째 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 그냥 인생이 딱 하나예요. 점 같고 먼지 같아요. 우리는 나고 죽는다라는 이 한 절 안에 담기는 인생이요, 나서 끝난다라는 매우 유한한 인생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잘 보시면 2절에 날 때라고 시작하는 시작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죽을 때가 있지만 죽을 때가 있다라고 끝내지 않고 8절까지 쭉 가요. 그래서 마지막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평화, 평안. 저 단어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날때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죽음, 무트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날때로 시작해서 샬롬으로 끝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날때에 시작해서 무트,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날때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 땅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분,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분을 사랑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죄와 세상을, 그리고 내 옛 자아를 미워할 때가 있고, 이제 힘차게 영적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영원한 평안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간을 정하신 그 주권자,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게 하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정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한정된 끝과 시작이 있는 이 시간 속에 두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